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귀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주님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축복해 주시기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뛰어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목자대학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목자대학 개강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번 기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자유롭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목자대학 들어오라 그럴까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해체를 선언한 후에 이제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 동유럽 사회의 냉전이 종식되면서 인간의 자유를 구속했던 이 공산주의, 종교의 자유를 구속했던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속해 있던 발트 3국인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라트비아를 비롯해서 15개의 연방이 이제 각자의 나라로 독립을 하게 되었고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렸던 동구권 국가들도 기나긴 싸움 끝에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면 그 자유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렸던 우리 동구권에 있었던 우리 침례 교도들은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정말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을 썼던 우리 하라란 포포프 목사님 우리 책에 의하면 수없이 이제 신앙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며 그리고 찬송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이념으로 나누어지면서 일어난 전쟁은 해방 이후 이 나라를 더 참혹한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어갔고,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한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의 젊은이들은 남과 북 상관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는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생겨난 반공정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강한 마음들이 있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아니한 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이 참혹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전쟁 세대보다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북한 관련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걸려있던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떼어내가지고 바닥에 엎어놓고 작은 소리로 찬송을 하며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몇 명의 북한 성도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그들이 읽고 있었던 성경은 신구약 66권이 제대로 갖추어진 성경인지조차 어려울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바로 강제 수용소로 잡혀 들어가게 되고,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친척들까지도 다 잡혀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한 집안이 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 성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신앙의 영웅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성도들, 그야말로 암흑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배하며 성경을 읽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북한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자유와 그리고 정말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정말 소심하게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북한 성도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의 소원은 자유일 것입니다. 자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자유롭게 자기가 일하면서 그리고 돈을 벌면서 자기가 수고한 만큼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자유보다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바로 신앙의 자유일 것입니다. 내가 좀 못 먹고 살아도 그리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마음껏 예배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 자유, 이 자유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핍박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일어난 변화를 간증 형태로 풀어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스스로 좋다고 생각했던 것,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쓸데없는 것들로 여기고 버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일을 위해 인생을 쏟아부었던 사람, 그것이 최고의 학문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 배우는 일에서 인생을 쏟아붓고 젊음을 쏟아부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율법다운 사람이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요 정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지식들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율법 중심이 된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율법 편에서 보면 배신자가 되어 완전히 돌아서서 그리스도 편에 서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나고 북한에서 자라 북한을 위해서 살던 태영호 공사가 망명한 이야기를 우리는 최근에 접했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나이는 55살, 인생의 후반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55세면 나름 살 만큼 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망명을 선택하였을까요? 비록 가족은 함께 망명을 하여 목숨을 살릴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태영호 공사와 관련된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숙청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체제와 사상을 뒤로 하고 그가 망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55년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았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망명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가족의 미래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태영호 공사가 어려서부터 55세의 나이까지 배우고 지켰던 모든 지식과 사상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경험을 뒤로 한 채 태영호 공사는 망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망명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의 이 가족이 그냥 일족이 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것,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 망명을 선택하여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행을 선택했을까요? 이곳으로 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의가 구원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모든 지식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위해 살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고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친구들은 다 율법의 박사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와 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가 쫓아갔던 것, 자기가 알았던 것, 이거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의 삶을 뒤바꾼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예수님을 믿냐? 내 주먹 믿고 살아야지. 혹시 이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셨던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주먹도 믿을만 합니다. 나이가 젊고 힘이 있을 때는 한번 이 주먹 믿어볼만 합니다. 왜요? 힘이 있잖아요.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주먹 믿고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을 믿고 살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었던 주먹, 이게 점점 약해집니다. 주먹은 존재해요. 근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먹을 다 보시죠. 한번 보세요. 믿을 만하다 생각하면 아직 젊은 것이고, 이거 믿었던 것 이게 다 소용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믿었던 주먹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느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충우돌하면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느끼고 있던 어느 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도 듣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다 소용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믿었던 주먹,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내밀었던 주먹 뒤로 돌리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세상은 분명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연히 존재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생겨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어쩌다 생겨났으니 어쩌다 사라지면 그만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풀이 자랍니까? 싹이 나고 여러분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일이 그냥 벌어집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건이 없이는 절대로 그냥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조차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는 이 기구들을 전부 다 이 물품들을 두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연히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지 아니하고 어찌 이게 저절로 존재할 수 있겠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기합을 불어넣고 해보십시오. 이게 갑자기 어디서 생겨나나.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세상에 어떤 경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과 진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을 두고 신학적으로는 특별 은혜 또는 특별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자연을 자연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계시가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말씀들이 이 안에 성령과 같이 빼곡하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성경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도록 도와주는 양분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새로 태어난 아이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의 젖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젖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때에 맞춰서 잘 섭취를 하게 되면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건강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활해 보니 어떻습니까? 믿음이 엉망이 되죠. 그죠? 그야말로 그냥 찌그러진 믿음 되지 않습니까? 부풀었던 게 모두 사라지고 그냥 비쩍 마른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읽고 연구해 보십시오. 그럼 믿음이 쿡쿡 자라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쁨과 그리고 충만함이 여러분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는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나올 때는 반드시 거치는 곳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저희 사무실에 목양실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욕실에 들어가서 반드시 거울을 보고 그리고 오게 됩니다. 넥타이는 제대로 맺었나 그리고 머리는 제대로 돼 있나 그리고는 오게 됩니다. 어쩐 때는 제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식은땀이 쫙 흐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거울 보지 아니하고 대충 메고 올라와서 이제 예배 말씀 전하고 다 예배 드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제 때가 돼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는 순간 이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고 그냥 와이셔츠하고 이게 따로 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곳에 올라와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갑자기 식은땀이 쫙 흐를 때가 있어.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좀 이분 태도가 별로 안 좋다. 뭐 이럴 때가 있죠. 그때는 제가 거울을 보지 않고 올라온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약한 부분들 그리고 더러운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못된 것들이 묻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의식이 무뎌져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도 모른 채 그것을 즐기며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잘못된 거 붙잡고 있구나 묻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거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서 그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나의 신앙, 현재 나의 모습, 지금 현재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이 육신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변질된 육신은 변화되지 않은 육신은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세상에 좀 누리며 살면 어때? 잘못된 것 알면서도 그것을 잡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자극시킨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그냥 눈을 뜨고 보면 다 유혹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널려있는 사진들, 영상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유혹받기에 쉬운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이 정욕과 안농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결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잘못을 깨트려 주시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여러분 속지에 보면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새망치 같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다고요?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쇠망치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시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 가면요, 말씀의 쇠망치로 다가와서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두들겨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그동안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한 지금 부담이 확 밀려오고 계시죠? 마치 방망이같이 내 마음을 지금 때리고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부수고 깨트려서 바로 잡아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지고 나갈 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때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살살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역사에서 한번 일어나는 이런 6.25 같은 전쟁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한 전쟁이 뭡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을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도 여러분 말씀 앞에는 힘을 못 쓴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믿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서 침례 교회를 두고
근본주의다, 근본주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주관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모든 가치를 부여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와 선명한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왜곡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상황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왜곡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굉장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가족도, 직장도 다 버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득심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가족까지도, 그리고 여러분 집마저도 다 두고 나올 정도로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고 행하면 그거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열심, 잘못된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나와라, 그거 잘못된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하나님이 최고지, 집이 최고냐? 나와. 신앙생활하는 거 반대해? 이혼해.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은 다 잘못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리에 밝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태영호 공사와 같이 망명해야 하거나 아니면 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믿읍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믿읍시다. 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역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죽박죽 해석해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흠정역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번역돼 나온 성경 중에 개역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개정 개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거의 2010년 정도까지 이 개역 성경을 사용해 오다가 거의 개역 성경의 번역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성경을 번역해서 현재 한국 기독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개정 개역판입니다. 개정 개역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역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것이 많다. 그래서 새롭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개정 개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개정 개역판이 나왔다는 것은 개역 성경이 번역이 오류가 많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역 성경도 아니고 그리고 개정 개역 성경도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흠정역 성경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도 영국의 킹제임스 왕에 의해서 번역된 영어 성경이고 영어권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경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정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을 사용하든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읽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러니 이런 성경 저런 성경 상관없이 읽고 은혜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목사님이시고 통 큰 목사님처럼 이렇게 비춰지기 쉽지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잘못 번역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굳이 성경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경건한 서적 그리고 좋은 책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제가 읽어도 은혜가 되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생에 도움되는 정말 우리가 읽기 쉽고 그리고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성경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읽어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사용하기 전까지 우리는 세례를 침례로 고쳐서 읽어야 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큰빛교회 성도라면 또 침례 교회인 우리 교회로서 이제는 세례를 침례로 고쳐 읽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 그대로 침례로 읽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침례와 세례는 정말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다릅니다. 의미도 다릅니다. 저는 개역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을 통해서 소명도 받고 그리고 개역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해왔습니다. 개역 성경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크게 기여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앙, 이것을 내가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니 내가 잘못 믿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존심, 지금까지 내가 얼마 동안 믿어왔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신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이 맞다고 하면 내 잘못된 것을 내 고집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가 맞고 세례가 틀렸다면 우리는 침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가 맞고 침례가 틀리다면 우리는 마땅히 세례를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침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 성경이 아니라 침례 성경을
사용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제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것입니다. 좋은 성경을 가지고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만일 이보다 더 좋은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을 더 잘 번역된 성경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또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 이 성경도 온전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텍스트를 가지는 것은 성경을 사야 하는 비용보다도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곡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목자대학을 개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1차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풍요로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아름다운 계절이 되도록 여러분 선택하는 이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영의 양식을 날마다 취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성경은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경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